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준비하신 날이거든요. 특별히 기록을 보면 6월절 전날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끝까지 사랑의 그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십자가의 정신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섬김에 해당하고, 또 상만찬 의식은 나눔에 해당하고, 또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본질은 섬김과 나눔, 사랑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의 이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섬김과 나눔, 사랑에 힘쓰고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과 구호로 하기보다는 실천한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2023년 이 고난주간 특세에 참 마음에 소원한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이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다, 또 십자가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가지로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게 그게 바로 섬김이고 희생이잖아요. 똑같이 발을 씻어주더라도 동급이나 또는 나보다 낮은 내 자녀나 또는 후배들이 또는 자손들이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또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나의 발을 씻어줄 때는 우리가 부끄러움과, 그리고 우리가 수줍음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나의 발을 씻어준다, 감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부했거든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차마 주님이 내 발을 씻기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제자의 발을 그 무릎 위에 얹어놓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 이게 바로 섬김이고 스스로 낮아지심이고, 이게 희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도와 이 이스라엘의 지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거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위쪽에,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바다를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실 같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를 보통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다, 그래서 데드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라는 것은 많은 물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한 겁니다. 물은 받는데 흘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물이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호수 같은 데를 보면, 이 호수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물이 밖으로 만약 흘려보내지 못하고 배출하지 못하면 당연히 물이 고이게 되고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에 이 물이, 호수가 맑고 깨끗한 것은 이 갈릴리의 호수는 물을 받으면 그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갈릴리는 물을 받는 것보다는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해저가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사해 바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사해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사해바다는 이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꾸 받기만 하니까 자연이 고이고 썩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사해바다가 갈릴리 바다에게는 참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가 갈릴리에서 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이 물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받아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뭐 어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음식 만들 때 물을 보면 주로 이렇게 위에 뜨는 거 보면 전부 나쁜 거거든요. 위에 뜨는 거 보면 악취 나는 거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오물 같은 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해바다가 전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 오물들로 가득 찬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사해바다는 그걸 다 받아준 겁니다. 갈릴리는 흘려보내니까 항상 물이 깨끗하고 호수가 푸르고 좋은데 근데 이걸 사해바다는 전부 다 받아내니까 자연이 이거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썩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깨끗하고 좋았던 것처럼 저는 이 사해바다가 갈릴리 바다에게 요단강에는 섬김이고 희생의 위력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사해바다처럼 다 받아준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는 고난받은 분들 또는 온갖 이런 어떤 악한 마음들을 가진 것들 전부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주장하기보다는 받아줍니다. 포용합니다. 이런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처럼 어떻게 보면 더러워질 수 있고 오염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많은 안에서 나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오물처럼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주간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나눔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다음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거든요. 또 잔을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나눠주실 때 떡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내 피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 몸을 찢어주는 겁니다. 자기 피를 흘려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게 될 그 형벌, 그 끔찍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찢기시면서 자기 몸을 다 쪼개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의 이 나눔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나눠주셨잖아요. 우리가 나눌 때 내 것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의 것으로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줌으로써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또 생명의 떡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육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영과 육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가상치령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서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이 세 가지 마디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전부 예수님의 이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지막 그 사랑을 그 십자가상에서도 보여주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어머니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친히 지금 고난받으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자신보다 어머니를 생각했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어머니의 그 살아있을 때 그 안위를 더 생각했고 그래서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은 요한, 믿음직스러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자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수다.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수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시고 이제는 친히 자신이 목마르다. 사실은 그 목마름의 자리를 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째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저주와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모든 영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가지시면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심으로 운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짊어져야 될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고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완성시킨 바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후렴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모르기 때문에 얼떨결에 당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다 그 고통을 알고는요 쉽게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갈 때 내가 지금 이 병원에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가 받을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다 이미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하나같이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끝까지의 사랑의 가장 깊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끝까지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바울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럴 때 비로소 마귀가 우리에게 준 어떤 근심과 답답함과 염려와 사망의 저주까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이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